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대표로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이 귀한 안식일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전능한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시 또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귀한 찬양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장 가운데에 참으로 감사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매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귀한 찬양으로 저의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요, 저도 선물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오남교회로 사행시를 지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담아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운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올리는 우리의 진실한 찬양이 남겨진 삶의 모든 고단함을 씻어주는 하늘의 위로가 되고 교회 가득 울려 퍼지는 거룩한 선율이 뜨거운 감격이 되어 회복의 노래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제가 한 주간 우리 오남교회의 말씀을 전하러 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과 참 감사한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정말 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환영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 사경의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서론부터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까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고난의 현실을 넘어 산 소망으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것을 총망라하는 그 주제로 산 소망을 품은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에 스스로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확립됐을 때에 분명히 내가 어떻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작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은 바로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과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는데 그 수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는 것이고 나도 그 편지를 지금 읽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읽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사도는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을 향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그 외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그네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유랑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일 수 있지만 산 소망을 갖고 있는 나그네와 그냥 살아가는 나그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4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나그네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보게 될 때 나그네는 유랑하는 사람이죠. 어디 하나에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 그 나그네를 볼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 내가 지금 떠돌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이 떠나다닌다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떠남이 아닌 소속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단순히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 원어인 파레피데모스는 본향을 따로 두고 잠시 타국에 머무는 사람으로 이 나그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물고기가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거 보면 못 알아봐요. 이 생선 그 요리를 보여줘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바로 연어입니다.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귀소 본능은 이 친숙하지 않은 장소를 통해 원래의 이 장소로 향해 돌아갈 수 있는 동물의 태생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연어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이 연어의 모천획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에서 태어났지만 바다에서 살다가 어미가 되어 다시 이 알을 낳기 위한 산란기가 되면 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유명한 강 중에 이 남대천이나 이 낙동강 하구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벌어집니다. 파도가 치는 풍랑을 뚫고 2년 3년이 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많은 물고기 가운데에 계속 돌아오려고 시도하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은 연어들만 꼭 그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댐을 점프해서 막 넘는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몸에 생채기가 나기도 하고 그런 운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이 본능적으로 돌아오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어에게 이 모천획이라는 본능이 있다면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간에게 준 귀소 본능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것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귀성길, 귀경길, 정확하게 말하면 1960년대에서 80년대의 이 명절의 귀성길, 귀경길 모습입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이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어디 피난을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입구까지 와서 잠을 자고 승차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무단으로 막 그냥 올라타요. 올라타서 어떻게든 이 고향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요즘이면 어떻습니까? 눈이 와서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러기도 하고요. 티켓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래, 잘 보내라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 본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고향에 가고 싶게 했을까?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이 귀소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나중에 갖게 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동물도 아니고 모든 것을 때에 따라 다 지으신 후에 돼지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바로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어도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요 본능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뿌리를 둔 사람, 여러분이 나그네의 정체성은요, 그래서 어디를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원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이름은요, 어떤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돌아갈 이 찬란한 본향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나그네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좀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이 나그네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그네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은 어떤 격리로서의 그냥 갈라지는 구별이 아니라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나의 속해 있는 삶 가운데의 내 삶을 완전히 다르게 구별해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총 주제였죠. 고난. 이 고난은 나그네로 우리가 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큰 그냥 어떤 당연한 이유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경을 만나는데 이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큰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큰 고난이 나그네들은 원래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이 나그네들에게 큰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게 될 때에 이 거룩한 세상이 아니라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격리되고 구별되는 그 삶 가운데에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찌 보면 이것을 거룩하게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에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여행을 하는데요, 그 여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행지의 숙소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 국적을 속이는 여행객은 없습니다. 내가 나그네라면 원래 돌아갈 땅이 있다면 거기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지, 괜히 그 사람들에게 잘 맞추기 위해서 나의 국적을 속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 하늘 본향의 명예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장 21절에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그 자취를 먼저 따라오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내하면 참자, 이거를 참아서 이겨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본이 되어서 앞서가신 그 발자국에 내 발을 하나씩 포개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에 견뎌내는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나 혼자서 내 스스로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그 발걸음에 발을 올려서 나아가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나그네들에게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음은 다시금 말하는 한 주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희망과 아주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 이것은 낡고 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맨날 소망 얘기하고 희망 얘기하니까 그냥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아니면 그냥 낙관론적인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이후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부활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주님과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한 여인이 은을 재련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재련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재련공이 아주 뜨거운 불꽃 위에 은을 올려놓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은이 충분히 깨끗해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계속 불 옆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재련공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은의 표면에 제 얼굴이 거울처럼 비치게 되면 선명하게 비칠 때 이것이 다 재련이 됐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불에서 꺼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찌 보면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용광로 같은 뜨거운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두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지금 뜨거운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태우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가짜 소망들과 여러 것들로 다 이것을 이 표면에 있는 것을 태워버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칠 수 있을 때까지 금이 불로 연달되듯이 베드로의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정금같이 우리가 이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환난의 불길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소망이 태워지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소망을 품은 나그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이 비교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의 현재는 이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진 미래는 이러합니다. 먼저 이 나그네의 기간은 그렇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은요, 이 1장 5장에 보면 잠깐 동안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상태는 그 고난의 삶 가운데에 이 고난을 무조건 피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그 과정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에게 있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는 손에 든 것 없이 지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에게 주어진 그 보상은 무엇이냐면 이 흩어지었던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세에 다 받기까지에 우리가 이것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서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그네로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장을 무슨 장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나그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장인데요,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언급하는데요. 쭉 보면 아벨, 에녹, 노아 막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16명의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선지자들, 여자들, 또 어떤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들이라는 말 가운데에 지난 역사 속에서 포함된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여러 그 나그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본향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그들은 이제는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본향에 대해서 그냥 본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본향은요. 어떤 본향이냐면 더 나은 본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나그네들은 이제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본향을 넘어서 훨씬 더 나은 본향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이런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에 대한 책들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우리가 갈 하늘을 생각할 때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은 본향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본향을 생각할 때 나는 왜 하늘에 가고 싶은가? 나는 왜 하늘에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루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다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가고 싶은 사람 다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그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래, 너무 좋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왜 하늘에 가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답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들 가운데는 거기에 가면 사자랑 뛰어놀 수 있고요. 천사와 함께 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천국을 엄청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고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고민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그 그림들이 한편으로는 좀 다시 그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좀 그려봤는데요. AI를 통해 그려봤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천국과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에는 분명히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그림이 들어가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그 마음 분명히 이해합니다. 이거 누리고 싶고 저거 누리고 싶고 이 결핍이 많은 이 세상에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은 그 이유가 단순히 사자와 뛰어놀고 맛있는 것을 먹고요. 그냥 그것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잘못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고향에 가고자 했습니까?
왜 그렇게 밤낮을 새워가면서 고향에 가려고 합니까? 내 고향에 뭐 맛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가고자 하는 우리의 제1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은 크세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외국인, 낯선 자예요. 낯선 자. 이 세상에 있어서 익숙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낯선 자로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주 익숙한 자로서 살아갑니까? 낯선 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까? 아니면 아주 익숙한 자로 살아가기로 노력합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을 곧 떠날 것 같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라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처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피데모스 이것을요 현대어로 번역을 하자면 임시로 거주하는 자입니다. 임시 거주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남성들이 군대에 갑니다. 가서 얼마 기간 동안 거기에 훈련받고 거주합니다. 그들은요 거기에 잠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가려고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시간이 안 맞아서 잠깐 어디 잠깐 한 2달 살다가 들어가야 된대요. 여러분, 그럼 잠깐 2달 살다가 들어갈 그곳이 나의 거주지입니까? 아니면 임시 거처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나그네의 길은 고대요. 나그네는 발이 부르트고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댈 곳조차 없는 것처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나그네가 어디에 가면 노래하면서 힘을 내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집 앞에 다다랐을 때에 나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 나는 노래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겪을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비유할 때 이것은 찰나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유업과 기업, 앞서 말했듯이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아주 변하지 않을 유업이 우리에게 간직되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이야기, 앞서 봤던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유대인, 이런 이스라엘인 말 들어보셨죠? 이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이끌을 때 유대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어디 지파에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말인데 히브리라는 말은 뭘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문화사적인 표현입니다. 문화사적인 표현.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는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나그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이 한 군데에 정착하여 삽니까?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문화사적으로 표현했을 때의 히브리인이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문화사적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의 민족.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올 때에 그 사명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손짓을 선교사들에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도서관에 가서 차서 하얀 옷을 입은 민족이 누구인가에 막 이 사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조선으로 가야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목적지가 따로 있고 현재 지금 있는 곳에 자리를 옮겨야 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의 의미를 담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향을 사모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의 이야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나를 이 세상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까? 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멈춰서서 지금 너희가 살아야 할 나라의 국적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준비한 연금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하늘에 있고 우리들 자녀에게 줄 이 아파트보다 더 찬란한 저택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나그네로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눈치 보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명예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갈망을요, 이제는 영원한 거처에 대한 갈망으로 옮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한 것 하나님께서 절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바로 나그네가 받을 선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마주할 영광의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본향은 막연한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건축하신 건축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오늘 이 시간, 이 설교의 마지막,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의 영감의 글, 바로 대쟁투 2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잘 풀어놓은 책입니다. 영감의 글, 이 각시대 대쟁투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간의 그 고난의 대쟁투가 정리되면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쟁투 25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란 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처음에 이걸 읽고 한 번에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을 염려해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 진리를 자꾸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늘나라에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요, 하늘에는 뭐 금도성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 너는 그거 원해서 하늘 가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자꾸 이것을 뭔가 추상적인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 집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금도성이 존재하나요? 네, 존재합니다. 여러분, 12가시를 맺는 식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것은요, 막연하게 너희가 여기 오면 참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빨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하늘에 가고 싶으세요? 네. 우리 다 하늘 가야죠. 네, 하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젊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도 여기 계신데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지금 취직해서 정말 좋은 것도 좀 누려보고, 네, 좀 살다가 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결혼도 좀 해보고, 또 아이도 낳는 경험도 하고, 아주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또 이뤄야 되지 하는 바람들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그런 이 생각들로 인해서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오시면 좋긴 하겠는데 한 3개월 뒤에 우리 딸이 좀 결혼하고 오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우리 아들이 아주 좋은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했으니까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고 손주 한 둘 낳고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 세상의 연약한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을 두는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 못하였던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 자체를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유한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땅의 비자는 만료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오람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하늘을 정말 많이 그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그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하죠. 영상통화하죠. 카톡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고 싶어 하실 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과 그런 정말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 편지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그 연애 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철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때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자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잘하면 2번 보고, 못하면은 1번 보고, 교회 일 있으면 못 보고, 뭐 이런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때 어땠을까요?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카톡 하는 겁니다. 걔네 연락하고, 또 그러다가 또 생각나면 편지도 쓰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자 메시지 내가 보냈던 거 막 다시 열어보고 막 흐뭇해하면서 그런 이 정말 이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과정을 겪습니다. 별 얘기를 제가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때로는 막 우리가 눈물도 좀 흘리고요. 정말 그리운 사람이 보고 싶어서 막 가슴 한쪽이 막 애려오는 그 감정도 느껴보고요. 막 자다가 누워 있다가도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창문 열고 하늘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도 해보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하늘로 시선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경험을, 이 마지막 때의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하늘의 이 본향에 있는 그리움에 대한 한 영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그 이유, 그곳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인데요. 정말 그 하늘에 우리 부모님이 계심을 이 영상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일식집에서 일주일씩.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일주일씩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일식집에서 일주일씩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도 이렇게 식사해요.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내 건데? 이겼어요? 벌써 나도 폈대?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진아 엄마야. 왜 울어? 아유, 힘들지?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리고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서 또 이 땅에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간 우리에게 수고한 사랑하는 나의 자녀 그 나그네야 이제는 나에게 와서 편히 쉬어라라는 말을 분명히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정말 나그네의 품격을 잃지 않고 영광의 본향을 향해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소속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아닌 돌아갈 본향을 둔 채 잠시 땅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사모하는 본능이 있었습니다. 귀소 본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하늘을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 속에 거룩하여서 구별되는 삶을 이상에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는 연단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산 소망을 주시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희망이 아닌 죽음을 이기신 능력에 근거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설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을 품은 나그네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그곳은 바로 영원한 하늘 본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유업을 배분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읽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 산 소망을 붙잡고 거룩하고 합당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서 굳건히 서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 영광의 아침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